차례대로 흘러가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죠.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으나 마게도냐에서 한 남자가 서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의 선교 계획을 바꿨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곳에서 남자를 찾아보았는데 남자는 찾지 못하고 여자 무리를 만났고, 여자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음을 전달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론 내리기를 차례대로 흘러가는 인생은 없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됐다면 아마 더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안심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생겼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한다면 그 다음에 일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탄탄대로가 열려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잘 됐구나, 이럴 텐데 바울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의 계획을 접고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길이 잘 열리기는커녕 문제가 계속 생기기 시작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또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귀신의 힘을 입어 다른 사람의 점을 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종이었고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 점을 쳐주고 복채를 받아서 이득을 얻는 주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점을 쳐주는 대가로 많은 돈을 얻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의 힘을 입고 점을 쳐주어서 돈을 받는 것 때문에 기분 좋아했던 주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갈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점 보세요. 점 보세요. 예전에는 저쪽 미아리국에 가면 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점 보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그게 맞는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점 보던 무당 출신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무당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점을 본대요.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데요. 초월적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맞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점 보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점 보는 것 때문에 자신에게 이득을 얻는 주인들의 그룹이 있었다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의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꽤 오래 전입니다. 2002년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하던 교회, 그때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어느 교회에 다니신다고. 그 여자 성도님이, 집사님이 목사님 바꿔달라고. 제가 목사라고. 그래요? 하는데 말을 꺼내면서 너무 우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을 안 하고 계속 우세요. 그냥 통곡을 합니다. 진정하시고 얘기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고 말씀을 하시라고. 자기가 젊을 때 홀로 돼서 먹고 사느라고 술을 파는 가게를 한대요. 술을 파는데 그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그 더러운 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면서 자기를 살짝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목사님이 나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나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동안 내가 들었던 돈은 더러운 돈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더럽게 여기시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고 막 그냥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면서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정말 내가 번 돈이 더러운 돈이냐고 그것을 좀 대답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담이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대답을 해드렸어요. 집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봅니다. 보다가 그 부분에서 집사님 얼굴 딱 마주친 거죠. 그것 때문에 집사님을 뭐 정해놓고 대답을 설교를 하셨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는데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다가 잠깐 멈췄는데 나 들으라고 한 소리구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사님이 사느라고 열심히 식당 일을 하면서 술도 팔았는데 그렇게 번 돈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거 더러운 돈 아니에요. 열심히 애썼으니까. 근데 그 설교 듣고 마음에 찔림이 받아서 더러운 돈이 내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라면, 그게 마음에 불편하다면 앞으로 술은 팔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 잘했죠 제가? 내가 해놓고도 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한참 울더니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 드릴 테니까 이름을 알려달라고, 강가에 심은 나무 강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더럽다 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챙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다단계를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약속을 어겨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을 떼어 먹든지 이중장부를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포탈해서 자기가 챙기든지, 이런 것은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 거. 이 주인들도 여자가 지금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는데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주고 그 복채를 받은 돈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부정직하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그래서 잘 살려고 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희한한 짓을 합니다. 바울과 그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막 자기들이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바울과 선교팀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하고 막 자기가 선전하고 다닙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선교팀이라고 뭐 자랑하면서 플랜카드 들면서 한 것도 아닌데도 정확하게 알아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막 외쳤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그렇게 잘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합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신들도 압니다. 귀신들도 떱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렇지만 그의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뭐 교회 생활 잘 알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그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시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 말은 잘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것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믿고 떨 정도가 되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어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서 여러 날을 계속해서 하니까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심히 괴로워서 얘기를 합니다.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서 우리 몇 가지 또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귀신은 우리를 잘 알아봅니다. 잘 알아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때 그 전화를 받았던 그때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10시 반인가 밤 10시 반쯤 돼서 전화가 왔는데 내 아내가 귀신이 들렸다고. 집사님 가정인데 빨리 좀 와달라고 해서 어떤 목사님과 둘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에요. 멀쩡한 분이었는데 저 방구석 저 구석에 딱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러는데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눈이 사람 눈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 집사님의 눈이 아니에요. 야, 잠깐 움찔했습니다. 덤벼들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집사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 안에 들어가신 귀신님 좀 나가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귀신은요 반말해야 돼요. 반말. 조용히 해, 쳐다보지 마. 그랬더니 이래요. 아 진짜 남자 목소리를 해요. 어디서 눈을 떠? 이러고 이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I command you,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에게 명령해야 되지 귀신 생각하면 떨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떠는 이유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Get out here. 여기서 나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에게 명령하니까 나가. 이렇게 하니까 순종하죠. 우리가 귀신 생각하고 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속에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여름 행사 놓고 늘 가는 거지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밤에 자는데 저쪽에 빨간 불이 번쩍 혼자 잤는데 번쩍해요. 옛날 같으면 놀라가지고 막 일어날 텐데 저 뭐지 보니까 인터넷이 깜빡하는 것을 봤어요. 아 KT 무슨 저기 그 전화 그 깜빡하는 것을 봤어요. 안 무섭습니다. 우리 노예 여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한 분 집사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재미난 거 알려 드릴게요. 뭐예요? 그랬더니 일본에 어디 가면요 어느 모텔이 있는데 거기요 몇 호실은 꼭 귀신 나옵니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분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무슨 그런 경험이 있냐고 그랬더니 전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대요. 꼭 거기 가면 꼭 고방에 간대요. 첫 경험을 얘기해 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참 피곤해서 이제 자는데 춥더래요. 이렇게 자는데 추워서 이상하게 춥다 했는데 저쪽에서 누가 이불을 자꾸 끌어당긴다. 이불을. 그래가지고 이불을 끌어당기다 보니까 나 혼자 자고 있는데 누가 끌어당기더래요. 딱 보니까 시퍼런 게 이불을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 그 집사님이 이게 뭐야 진짜 추워 죽겠네. 이불을 막 끌어당겼대요. 그래서 내가 무섭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무서워요 목사님? 귀신 쪼물하기들. 그래서 내가 역시 대단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거기 일본에 어디 그 교회 거기 모텔에 몇 호실인지 한번 가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가도 된다고 나는 그냥 추워도 잘 잔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무서워요 여러분. 귀신 안 무서워요. 어둠의 세력 안 무섭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제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이 내가 너 나가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얘기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 귀신과 하나님의 관계는 명령하면 순종하는 관계지 뭐 타협하고 조율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막 깜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이렇게 하면 나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예수와 귀신의 관계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라는 생각을 꼭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귀신 뭐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 걸리면 우리는 두렵거든요. 너무나 잘 알거든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보세요. 다 합니다. 난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지. 다 얘기합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이 두려워서 힘든 거지. 재밌는데 또 하나 얘기할까요? 할까요? 알았어요. 안 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할게요. 오후 예배 때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었는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나 생각만 해도 재밌어요. 그런데 귀신은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 악한 영들 때문에 힘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가 믿는가? I command you!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Get out of here! 나가봐라!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흉내 낸다고 근데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흉내 내면요, 귀신이 야, 난 다 아는데 이 쪼무라기가 어디서 그래? 하고 덤벼듭니다. 오히려 장난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내어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이제 사람다운 구실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주인들이 잘됐다, 네가 이제 드디어 사람이 됐구나 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 주인들이 수익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어요. 붙잡아 끌고 갑니다.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때리고 옷을 벗기고 옥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바울과 실라가 생각해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더니 이게 뭐야? 저 사람들은 한 영혼이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자기들 돈 못 벌게 된 게 저렇게 막 화가 나는구나. 여러분,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똑같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내 돈 내놔 하고 목덜미 잡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돈보다 더 귀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놀란 거예요. 어쩜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리고 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황당하기도 했어요. 왜 황당했냐면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 지켜줘야지. 일이 잘 되게 해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 두들겨 맞고 옷이 벗기고 막 많이 친 후에 옥에 갇히고 착고에 발에 채우고 깊은 옥에 가두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일이 더 잘 돼야 될 텐데 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잘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해봤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애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애들이 더 잘 되기는커녕 애들이 더 빗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더 핍박이 더 심하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정직하게 해보려고 했더니 사업이 망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 구약 때처럼 불어버려가지고 그냥 저 사람들 딱 날려버리거나 날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때리려다가 딱 손이 막 멈춰지거나 막 엊그저께 캘리포니아 지진 난 것처럼 땅이 막 갈라져서 막 다 쓸어 넣으시든가 막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왜 다 때리도록 내버려 두시고 저들이 행패를 부리도록 저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이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무 소용없다. 그래, 적당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뭐하러 정직하게 사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때린 사람들을 원망하고 막 원망하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그 옥에 갇혀서 뭐 했는지 보세요. 옷이 다 찢기고 매도 많이 맞고 옥에 갇히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어요. 25절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밤에 제일 아파요. 허리도 밤이 제일 아프고 저도 좀 다쳐봤는데 밤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이 밤이 빨리 지나가야 안 아플 것 같아요. 한밤중이 됐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맨살에 다 두들겨 맞고 옷은 다 찢기고 발이 그냥 다 쇠고랑이에 차여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는 내 선교여행 안 다닌다, 다시는 단기 선교 안 간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 하고 불평했다는 기록이 안 써 있고 뭐 했냐면 본문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울고 앉아있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온몸에 매를 맞아 멍이 들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 가지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약속도 기억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내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래요. 예수 믿으면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세상 사람들부터 따돌림 당합니다. 미움 당합니다. 저 은행 다닐 때요 하도 제가 예수 믿는 티를 내니까 막 걸어 다닐 때도 막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는 막 돌아다니니까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요 은행 다닐 때요 저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게 들렸어요. 나 귀도 좋아요. 아유 저 환자 예수 환자 막 그랬어요. 예수 환자라고 막 놀렸어요. 신학교 간다고 회사 그만두니까 아이 저 완전 병이 도졌구만 도졌어 저거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사는 걸 원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살려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정직해야 되고요 용서해야 되고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도 기억났고 바울과 실라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확신해. 하나님 시작했으니까 이 일도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내가 맞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당장 고통이었지만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과 실라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찬송할 수 있었죠. 기도는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찬송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시면 기도할 때 마음 틀리고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마음 또 틀립니다. 설교할 때 목사는 남의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저의 얘기를 많이 하거나 저의 가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 얘기를 하는 건 괜찮아요. 제 가정 얘기할 때 그걸 또 니네 아빠가 또 설교 시간에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면 또 우리 가족들은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여기서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제발 또 우리 막내 불러다가 오늘 네 얘기했는데 너 그랬다며 이러면 또 우리 막내는 목사들로 태어난 걸 막 저주합니다. 막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목사들 된 게.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또. 내가 5예배 때 할게요. 5예배 때.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일을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믿음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성가대원들이 본인들이 이쁘고 찬양을 잘해서 저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이에요. 큰일 날 뻔했네.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대원들도 역시 믿음이 있어야 찬양대가 하는 거지 재능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은 그게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벌거벗기고 다 두들겨 맞고 몸은 아파 죽겠는데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런 일을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은행 다닐 때였어요. 아까 제가 환자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환자. 제 이쪽에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고 또 한쪽 요 위쪽 와이셔츠 포켓 위에는 그 성경 암송 구절, 조그만 암송 구절 있어요. 그 암송 구절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거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성경을 외우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덮어 싸는 가죽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가죽 케이스를 해서 이렇게 딱 갖고 다녔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되게 좋은 건데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가죽 케이스.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잊어버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럴 때 제가 다니던 제일은행 신우회 모임이 금요일 날 세미나실에서 모였었는데요. 그때 어떤 신입 행원 중에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 곳에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고. 어떻게 오게 됐냐고. 그런데 이렇게 뭐 다니다가 회사 내에서 다니다가 뭘 하나를 주웠는데 지갑 같은데 돈은 없고 뭐가 적혀 있는데 보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돼서 우리 은행에도 예수 믿는 모임이 있다는 얘기 어디서 듣고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저한테 다시 돌아왔는데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가죽 지갑이. 그래도 안 놀라시는데요.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가 느끼는 실패, 우리가 손해를 경험하고 또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손해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없고 아주 낭패도 없어요. 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내 인생의 길이 지금 앞이 막히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한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한밤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의 한밤중일 수도 있죠. 한밤중은 앞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발은 또 차고에 매여 있어요. 몸은 엉망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뒤가 막히고 앞이 막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자유가 사라져 있을 그때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는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줄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43편에 저자가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아시아 선교를 접고 마게도니아 선교를 했죠. 그러나 그의 순종의 대가는 끌려가는 것과 옷이 찢기는 것과 발가벗기는 것과 매를 맞는 것과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런 일로 다가왔네 하고 바울과 실라는 당황스럽고 황당했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은 계획 속에서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의심하지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되는가?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문이 다 팍 열리면서 그들의 발을 메웠던 차고가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보니 문이 다 열려있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알아서 자신이 자결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책임이잖아요.
자기라고 칼을 빼서 들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저 어둠 속에서 외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간수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간수와 간수의 모든 집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간수와 그의 집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하고 밤에 찬송을 부르게 하고 지진을 일으키게 하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했구나 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놨더라면 간수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간수의 집안의 집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드릴 이유가 없었겠죠. 바울이 이제 난 끝이 하고 자결할 수 있을 마음에 그런 급박하고 절망스러운 경험이 없었더라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 마게도냐의 복음 사역이 전파되는 그 일을 통해서 루디어와 그의 사람들이 막 복음이 전달되고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의 인생이 달라졌고 간수와 그의 집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거기에 갇혔던 많은 이 죄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듣고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히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또 내 목숨을 힘들게 하는 어떤 건강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그래, 아시아로 갔었어야 돼. 마게도냐로 온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어. 내가 잘못했지 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The sea does not get wet in the rain. 바다는 빗속에서 결코 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다는 비에 의해서 젖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계획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인간의 방해와 사건과 상황의 흔들림 속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어.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그 학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때라고 그 장사를 시작했어. 왜 건강이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나는 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일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감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는 비에 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인간들의 잘못된 선택과 또 여러 가지 방해에 의해서 지장을 받지 않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담대하며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